요즘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죠. K-팝이라든지 또 K 방역이라든지 이런 말들도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또 한국 영화, 또 한국 가요, 한국 음식, 한국 가전제품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 어떤 아프리카 어린이가 그 대장금을 보기 위해서 TV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 전기 사정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그 대장금을 보기 위해서 그 TV 화면도 지지직거리고 있는데 잘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그 TV 화면을 바라보면서 그 대장금을 보고 있더라고요. 문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마치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아서 우리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문화는 이 고급스러운 예술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화는 우리 삶의 생존 방식이고 생활 양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자는 것, 이 모두를 우리가 합쳐서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모든 습관들, 사회의 특성들이 이 문화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화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화를 우리가 접하게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염된 문화가 문제입니다. 미국에 가면 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죠. 미국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시카고라든지 이런 대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미국 사람들이 요즘 가장 동경하는 도시는 라스베가스입니다. 왜 라스베가스를 동경합니까? 그곳에 가서 도박을 해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한탕주의의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동경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이 사회의 문화가 타락하고 오염됐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중문화는 오락적 대중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평론가 리 포스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문화는 오락을 즐기다 죽음에 이르는 문화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오락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쾌락을 추구하고 오락을 추구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코로나 중에도 이 죽음의 문화를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보통 문화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를 죄악시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번째 태도는 공존하는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이죠. 세 번째 태도는 변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문화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태도 중에 어떤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중에서도 오늘 26절부터 28절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건 뭐냐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외모를 우리가 닮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본따서 만드셨다. 그래서 뭐 이성이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걸 갖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우리를 대리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은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시편 8편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 영광의 왕관을 세워주시고 이 지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유익하도록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까요? 오늘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28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땅을 내 마음대로 개발하고 사용하고 난도질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죠. 자연을 억압하고 착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남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운 분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평화와 지혜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연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28장에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일구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는 얕은 문화가 아닙니다. 깊은 문화입니다.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문화가 아니라 깊은 문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깊은 문화는 어떤 문화냐? 이 깊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짐 벨처는 교회를 제도이자 유기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제도이자 유기체이다. 이 제도라는 말은 교회가 자기 본연의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성례를 집행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기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우리가 배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시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파송식이에요.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파송하는 파송식이에요. 유기체인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깊이 있는 교회는 교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깊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제도이자 유기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의 창조자와 변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문화의 창조자, 변혁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화의 개발자였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화를 자신의 삶에 적응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청년기에 보내셨던 거죠. 또 예수님은 문화의 창조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유산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인간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셨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식사 습관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절대로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유대인들끼리 초대하고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사 문화를 완전히 바꾸셨잖아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고 창기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가 그냥 끼리끼리의 식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정면으로 충돌하셨습니다. 소위 성전 전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가고 있는 성전을 개혁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독점과 행포를 저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성전은요, 이거 신성 불가침의 장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채찍을 드시고 엎으시잖아요. 잘못된 문화를 바꾸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문화의 창조자, 변혁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인간에게 행할 수 없는 최악의 도구인 이 십자가를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 십자가라는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좋은 문화의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문화, 기도에 열심을 내는 문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문화, 금주 금연하는 문화, 자립하는 문화, 그 외에도 많은 좋은 문화들이 있죠. 우리들은 이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문화의 창조자, 변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문화를 바꾸어 가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옛 시조 중에 그런 시조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에 대한 자세는 이와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라. 가서 거기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인 겁니다. 아유, 거기는 더러우니까. 그건 오염됐으니까. 우리는 깨끗한 곳에서만 살겠다. 우리끼리만 문화를 누리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더러운 곳에 가서 그곳을 깨끗해 하고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깨미동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깨미동 운동은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 운동의 약자입니다.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대한 그런 폐해가 많아서 기독교 교사들이 지난 2000년에 만든 운동인 것이죠. 핸드폰과 또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다이어트라는 운동을 하고 있고 또 핸드폰 바구니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핸드폰을 내고 또 집에 갈 때 가져가는 그런 운동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작은 운동이지만 이 잘못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보이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 힙합 가수 중에 BY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인천 주한장로교회 교인인데요. 이 힙합이라는 장르는 이 장년층에는 굉장히 생소한 장르예요. 미국의 할렘가에서 만들어진 음악인데 주로 흑인들이나 멕시칸들이 향유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근데 이 음악으로 우리에게 정말 낯설고 이 생소한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드럼이 들어와서 그 드럼이 쓰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이 힙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힙합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 바로 이 BY와 래퍼들이 이 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의 내용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BY와 이 래퍼들은 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요즘 그린 슈머 운동과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슈머라는 말은 환경을 생각해서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린 슈머들은 이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린 슈머 운동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먹고 입고 소비하는 그런 운동인 것이죠. 자연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그런 운동, 그리고 임차인들을 조금 그들의 형편을 좀 살펴달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하고 있는 이런 운동들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이건희 에세이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다. 남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변화는 없다. 나 자신부터 양보하고 나부터 변해야 한다. 변해야 살아남는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말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위기인데도 위기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김기서 목사님은 길을 만드는 이들이란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탄식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온몸으로 이 어둠과 부딪혀 파란 불꽃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탄식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이 막혔다고 탄식만 했습니다. 그러나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깊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과 전통과 성교를 중요하시는 그런 깊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전적이면서도 새로운 예배, 기쁨과 엄숙함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깊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복음에 충실한 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깊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셈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오락적인 대중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문화가 만연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문화의 창조자로서, 문화의 변혁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문화는 오염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깊은 문화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오염된 문화를 바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